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2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고 또 뛰어넘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사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럴 때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사줍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선물하고 형아가 받은 선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형아는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가방을 사주고,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장난감을 사주고, 이렇게 부모님이 볼 때는 제일 필요한 걸 맞는 걸 딱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본인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장난감 사줘서 좋았는데 형아를 딱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가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모님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왜 나는 가방을 안 사주고 이런 걸 사주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은사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밖에 나가서 은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밖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서 많이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똑같은 선물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내가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았는가? 이게 좀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받은 선물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따위 그까짓 것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거고 네가 받은 거는 시시한 거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때부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이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롭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지혜가 다르고 좀 장성한 사람의 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사람,
아직 신앙이 없이 그냥 누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한 소리로 방언을 하고 저쪽에서도 방언을 하고 뒤에서도 방언을 하고 하면 이 사람이 느끼는 첫 소감이 뭘까요? 이거 완전히 미친 것 같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방언은 주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지 공적으로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대신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어제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해주면 그걸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 온 사람,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가끔씩 들었습니다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도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는 자기를 데리고 온 자기 뭐 부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당신 내 이야기를 저 목사한테 다 했지? 어떻게 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하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깨달아지고 이게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어떨 때는 좀 내용 자체가 뭐 죄에 대한 책망이라든지 이런 거여서 좀 기분이 나쁘긴 하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다 알려줘가지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이지만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그 때에 맞게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다, 이것도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걸 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꾼다면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꾸면 그래도 제일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교회를 세우다, 이런 말과 그저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은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너질 수도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고 하고 그걸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은사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은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다양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게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뭐 은사와 달란트가 때로는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다양한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풍성한 재물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질서를 따라 품위 있게 이 은사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질서를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공예배 시간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하는 그 사람이 한마디 두 마디 하면 그때마다 통역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방언하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를 따라 한 명씩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고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 예언하면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이런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많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자는 그러면 예언하지 말아라, 뭐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린도전서 안에 바울이 기록한 똑같은 이 고린도전서 안에 11장 같은 데 보면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여자가 뭘 안 쓰고 너울을 안 쓰고 예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이미 11장에 보면 여자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지 마라 이 말은 여자는 교회에서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혼자 은사를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은사를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너 혼자 은사 받은 거냐 이렇게 지금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여성 성도들 중에 마치 자기 혼자 은사를 다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바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좀 질서를 따라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질서를 따라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